한 달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또 감사하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혼란합니다. 세상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세속화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인데 혹시 첫째 그리고 지난주 둘째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세상의 대체 복음화 현상, 복음보다 더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 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 첫째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율법주의였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복음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다른 영에 대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도 문제지만 다른 영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 3절 오늘 성경을 좀 보죠.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고 펴셔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단서가 될 수 있는 클루가 2절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하고 정신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과 정신은 굉장히 선한 거다. 그런데 몸 말이죠. 육과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극단적인 이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 혹은 혼, 영은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데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거짓가죠. 현상적으로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가현,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을 영의 감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영을 가두고 있는 이 육체를 제어하고 영을 육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신앙의 행습이 뭐냐면 과도한 금욕주의를 한 거예요. 이 육체가 더러워.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기를 잘랐어요. 실제로.
굉장한 금욕을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 사람의 몸, 즉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야만 됐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셨어야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 즉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름인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이름인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거 참 훌륭하고 굉장히 뛰어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간,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뒤에 크라이스트,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만 믿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믿는 사람은, 육체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만 믿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신성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역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줄여서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게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어떻게 거룩한 것이 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어요. 영적인 세계로만, 영적인 가현적인 육체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절 한번 보죠. 다시 초대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다음에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오늘날,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가 믿는 이 영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는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영. 영과 관련하여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에도 분별이 필요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분별 없는 은사자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교회 안에 분별력이 필요한, 조심해야 할 다른 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얼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영들과 관련한 다른 어떤 영들이, 어떤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제가
5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이것은 제 주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현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다른 영은 뭐냐면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거짓 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속임, 거짓말, 미혹, 분열, 시기, 질투, 다툼, 정욕, 음란. 그래서 음란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다른 영들이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근데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에게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분열, 시기, 질투, 다툼,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이 거짓령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많은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아주 음란한 영들이 교회를 소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런 아주 시리어스한 설교를 하니까 자꾸 옆 사람을 째려보시는데, 이 사람이 이러시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를 보시면 돼요. 자기를 항상 말씀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자기에게 적용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둘째는 어떤 것일까? 현대교회 안에 분별력이 필요한 다른 영. 이것은 기적과 이적 만능주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근데 제가 뒤에다 만능주의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현상 가운데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따라요, 사람들이. 뭐 누가 낫다더라, 뭐가 고쳤다더라, 뭐가 뭐 잘 됐다더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과 이적만이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신앙. 여러분, 체험신앙이 나쁩니까? 아니요, 체험신앙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한쪽으로 배가 기울어서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경험주의, 체험주의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를 빠져버려요. 신비주의를 빠져버려요.
근데 이 신비주의, 즉 경험주의, 체험주의와 또 반대편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반대. 그게 뭘까요?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합리주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과학적이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없는 현상들, 즉 어떻게 보면 체험주의자들이 겪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현상들을 보면 이 합리주의자들은 노노노노 이거는 아니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주의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합리주의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그쵸?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더러운 인간 몸속으로, 그것도 동정녀에게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합리주의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합리주의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결국은 어디로 빠집니까? 인본주의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한쪽을 이루고 있다면 좌측 최극단은 인본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자칫 잘못하면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24 한번 보죠.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거짓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뭐라고요? 거짓 그리스도. 또 하나는요, 거짓.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 세계에서요,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나라, 예수님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단들이 전부 자기가 예수래.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특징이 다 뭐냐고요? 모르세요? 특징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뭐 감옥에 가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지금 그죠? 근데 뭐 여자하고 또 성추행해서 감옥에 가 계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칭 자기가 뭐예요?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성경에 없느냐? 아니,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분도 가짜야. 근데 그것만 맨날 강조해. 막 그래서 맨날 뭐 그냥 맨날 병 고치는 기도만 하고, 맨날 쓰러뜨리기만 하고, 맨날 쓰러뜨리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근데 기적 그리고 이적 만능주의로 가면 이것은 정말 다른 영입니다. 왜 제가 여기 영을 붙이느냐면, 여기 성경이 오늘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거짓 영. 여러분 셋째가 있는데, 셋째는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건 다 이렇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조심은 해야지. 근데 뭐 우리는 괜찮아. 근데 세 번째는 피해갈 수 없어요. 세 번째 분별이 필요한 영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영이라는 게 이거요. 자기 자신의 느낌, 감정, 체험. 즉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하래요? 들으래. 자기 내면의 소리를.
이거 이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뜻으로 여러 가지를 풀이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다 그런 뜻 정도면 괜찮아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뭐 고침을 받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자기 내면의 소리, 자기 감정.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깜빡 속을 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지금 막 내 감정이. 성령 충만한 거하고 내 감정이 충만한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내 영으로 막 충만해갖고 막 내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내 영으로 충만한 건 자기가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감정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 영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영도 참 심각하죠. 지금 기적 이적 만능주의 영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자기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저를 이단에 신고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여기서 같이 설교를 같이 들은 분들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문영 목사님 너무 지나치셔가지고 이단으로 빠진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는 이렇게 뭔지를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세요. 성령만 강조하는 영. 성령만 강조하는 영은 정말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을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만 강조하는 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보다예요. 보다 성령만 맨날 그냥 참 성령이야 죽자사자 성령이래. 문제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야 될 이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입니다. 네? 예수님이 구원자지 안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역할을 보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다 이것을 어떻게 돼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네. 근데 성령론자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늘 뭐만 강조해요? 성령. 네. 자, 이것도 문제지만요. 또 문제는 뭐냐면 또 똑같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 그죠? 성령님을 믿지 않아. 이것도 문제예요. 성령과 관련해서 볼 때. 네. 그래서 성령만 강조하는 영에서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만이에요, 만. 성령만. 저도 성령님 부르고, 성령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다 하죠. 근데 성령만 강조한다.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들 삶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굴복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앙을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단면만 딱 끊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시려면 굴곡을 보셔야 돼요. 인생의 저니라 그래요. 우리 서양 말로는. 너의 신앙의 저니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얘기해봐 이래요. 신앙의 저니를 쫙 봐야죠. 어떤 한 면만 보시면 안 돼요. 쫙 이렇게 흐름 전체를 봐야죠. 근데 그 전체 흐름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 부분만 강조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균형, 밸런스, 이것을 넓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한 부분만 딱 떼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성령만 아주 최고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성령만 강조했던 목사님들을 많이 기억해요. 그러면 한번 보죠. 막 부흥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인생이 긴 전이라면 그럼 교회의 역사, 그 목사님의 사역도 전인데 지금 그 목사님들 다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들 다 어디가 계셔? 다섯째, 더 점점 심각해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만능주의형. 오늘 목사님 뭐 성령 사모하고 믿음 가지라 그러고 막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고 하는데 오늘 은혜에 정반대되는 얘기만 하시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도 만능이라는 게 붙었어요. 믿음 만능주의형.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더러 명하면 이 산더를 옮겨서 저 바다에 빠주라 그러면 그게 바다에 빠진대요. 여기 거기서 있는 마운틴이 우리가 보는 산인가요? 예? 아니에요. 그럼 비유예요, 비유. 예. 산은 문제를 나타내요. 문제.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그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만능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있으면 다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아주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뭐 제주도에서 몇 달 전에 사람이 하나 죽었죠. 그렇죠? 무슨 영성원이라는 데서 뭐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죠. 종종 한국 기도원에서 뭐 이 사람이 막 죽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은폐해요. 나중에 2주, 3주, 한 달 시체가 썩었는데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알아가지고 신고해서 경찰이 들어가 봐요. 조사를 해봤더니 광신도들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요. 근데 내막을 가만히 알아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죽은 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믿고는 죽은 사람을 놓고 뭘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아이고야, 이건 정말 심각한 오류입니다. 기독교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뭐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일으키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사로를 왜 일으켰습니까? 부활을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면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믿음 만능주의가 앞서면 그것은 이단이요. 뭐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지요.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죠. 어떻게 될까요?
죽죠. 왜 죽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니까. 자연 속에 만들어 놓은 법칙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주에 질서를 두시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근데 그걸 거스르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물 위를 잠시지만 걸어요. 왜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믿음이면 돼, 믿음이면 뭐든지 다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찾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소망 있으세요? 사랑 있으세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시냐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이 믿음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14장을 보면 은사가 나타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추악한 인간인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달려 죽이셨어요. 강조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원 믿음 말고 생활 속에서의 믿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믿음 만능주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거스르고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는 뭐 이것보다 더 많은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5가지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영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 5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저는 7가지를 봤어요. 빨리빨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 이런 현상들 가운데에서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보라. 여러분, 진짜냐 아니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위로부터 온 거냐,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 보라고요? 삶의 열매를 보래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죠. 앞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요란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야? 불법을 왜 했어? 난 너희 몰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답은 그 전 20절에 나와요. 7장 20절. 뭐라고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열매를 봐야 돼요.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는가를 보라. 분별력.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도 있죠.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은사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 자기가 분별력이 없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 다 해. 다 할 수 있대. 다 할 수 있고 다 안 돼. 그게 벌써 약장수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약을 한번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해결된다는데 약장수지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인간은 특징이 뭐예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단, 3단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분별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이 5가지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세 번째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혹은 그런 지도자가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 교회 오다 보면 저는 항상 그 길로 오는데 아주 기분이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아갈로드 오다가 이렇게 저는 이쪽 길로 올라와서 이렇게 꺾어서 오는데 이 길에 보면 나무가요. 혹시 보셨어요? 나무가 이게 전신주가 위에 지나가니까 이 나무 가지를 이게 가지치기 하는 사람들이 한쪽을 다 쳐가지고요. 나무가 이렇게 누워있어. 한쪽으로만. 그런 나무 못 보셨어요? 아갈로드 한번 보세요. 지나다니면서. 제가 맨날 보면서 아이고야, 아무리 전신주가 중요하지만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나무가 누워있어. 이렇게. 반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뒤편에서 오다 보면 다 한쪽을 잘라놔가지고 나무가 한쪽으로만 누워있어.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말로 말하면 병신을 만들어 놨으니 누구 보기 좋자고. 나무가 그거 한쪽으로만 자라요. 너무 보기 싫어. 캐나다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나라라면 모를까. 여러분,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신앙은요, 정말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안 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거나 너무너무 막 합리주의를 따져서 지식주의,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라 체험적인 신앙에 가까워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은 약간 어느 쪽에 가까워요? 합리주의, 지식주의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강조하면 안 돼.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강조돼야지.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라. 넷째, 이거는 이제 반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은사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라. 이게 좀 문제는 또 뭐예요? 영적 은사를 인정 안 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요, 어떻게 말하면 머리로만 신앙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까도 말했지만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영적 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언, 목사님 성령, 목사님 무슨 방언, 그런 거 하면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뭘 이상해? 성경에 있는데. 사도 바울 그러면 이단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이 다 행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은사만 인정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는 있습니다. 뭐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예.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호흡 잘 맞추셔서. 예. 자, 영적 은사는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자, 얼른 띄워주세요. 예. 제가 이거 12시에 설교 마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많아갖고 양이.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거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은 다 강조합니다. 그 대신 저는 철저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균형. 그러나 그것만 중요하고 그것만 강조돼서는 안 돼. 성도들이 그것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먹어야 되는 거죠. 다섯째,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를 보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얼른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아니, 이게 있습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뭐라 그랬어요? 품위 있게 안 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품위 있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그냥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눈 밑에다 갖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쥐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 뭐 갑자기 이게 뭐예요? 그 보물 같은 복음을 그렇지 않아요. 품위 있고 좀 질서 있게 전해야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 가진 분들이 사역도 그래.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에, 그렇죠? 은사 가진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막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말이죠. 이래서는 안 돼요. 여섯 번째, 자,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 덕을 세우는가를 보라. 우리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자, 스크린 한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이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덕을 세워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교회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했는데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려 사람을. 그러면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감당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맞게끔 해야죠. 근데 나는 뭐 했으니까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와이로 이민 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곧 예수님 온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또 한 3년 4년 전에는 또 LA에 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지 한국 나가갖고 그렇게 해갖고 미국으로 다 이민들 오셨다는데 지금 다 어디가 계신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 덕을 세워야죠. 교회를 세워야죠. 근데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운다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분열의 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보라.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고 있지 지금? 대부분 누가 드러나죠? 한국에 있는 모 교회
무슨 믿음교회 아무개 거 무슨 다락방 아무개 뭐 귀신 쫓는 아무개 목사 뭐 구름이 나타난대 예배 시간에 안개가 끼고 그 아무개 이제 무슨 목사 그 성도가요 우리 교회 주일날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웬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교회 현관문이 뭐 여긴 그렇지만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한국은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정중앙에 예수님이 와 계셔. 문 밖에 깜짝 놀랐어. 머리 큰 데다가 위아래 하얀 한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왜 노인분이요. 그래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설교 시간인데 설교는 안 듣고요. 계속 기도만 하고 계셔. 아니 저분이 누군가.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죠.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끝나고서 웬 할머니인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른 교회를 다닌대. 근데 교회 버스가 나를 태우러 항상 오는데 오늘 자기가 늦게 나가서 교회 버스를 못 탔대.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방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왕 오셨으니까 뭐 점심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모시고 내려갔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주일날 그냥 칼국수를 주는데 우리는 그때 뭐 줬는지 하여튼 좀 형편없는 거였나 봐. 칼국수를 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칼국수를 잘 드시는데 그래요. 내가 아니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버지라 그러나 이상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 하면서 이상해. 할머니 뭐 누가 돌아가셨어요? 기일이세요? 왜 하얀 이렇게 소복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얀 거 입고 가는 사람을 좋아한대. 누군가. 아니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한대. 사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보고 아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니. 그래서 아니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제 아무개 그 아버지를 모르니. 아하.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이야, 참 이해할 수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이죠. 나이가 드시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 영혼 아닙니까? 누구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드러나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가 아니면 언제든지 이거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만이 최고래. 그냥 이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꼭 해야 된대.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지. 뭐 그 사역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이벤트가 뭐가 중요해요? 그 프로젝트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야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앙인들도 참 혼란합니다. 목회자들부터 교회들부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을 분별하라. 균형 있고 폭넓은 신앙을 가지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신앙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